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좋은 날씨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까 추워서 얼굴이 벌써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데, 밖에는 춥지만 이 안에는 얼마나 뜨뜻해요. 뜨뜻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좀 잘 집중해서 받읍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들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근데 편지한 건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전하는 자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두 번씩이나 연거푸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그야말로 깊이와 넓이와 길이로 알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져 가면 갈수록에 이제 알아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의 종은 정말 어떤 때는 철판을 깔고 아주 담대하게 싸납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는 싸나워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싸납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눈 감고 있다가 또 목사는 싸나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또 얼핏 듣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담대하게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인격 수양을 하거나 어떤 육신의 삶의 좀 풍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일반 종교들에 있어서는 들여다보면 다 그런 수준입니다. 인격 수양,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축복 이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이런 축복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뭐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얻으셨나요? 전부 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이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겠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그 말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뒤에 쭉 나가다 읽어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파트 한 채 유산 받은 이런 정도 아니에요. 땅 몇 평 유산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빌딩 하나 유산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설교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아직 이게 내게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은 그는 목사님이 설교고요.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이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전혀 생명과 상관없이, 전혀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바른 복음은 얘기 전부 다 하잖아요. 이 복음. 자,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나오는 게 뭐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다른,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받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리 아닙니까? 한문으로 쓴 이게 표현이에요. 복복자의 소리음자를 썼어요. 복음입니다. 예. 영어를 한번 써볼까요?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은 정확한지 아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 복음, 좋은 소식.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은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야. 그것도 나름대로의 좋은 소식, 복음일 수가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것이 복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 당첨된 사람은 다 망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예 사지도 마세요, 그런 거. 그 사는 건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이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된 소식, 굿뉴스가 뭐예요? 우린 몰랐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았잖아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요.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항상 듣고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고요. 맞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부로 기도하고 말씀 들은 가운데 지금 누가 이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의 찬송을 누가 받으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개새끼들도 똑똑한 건 되게 똑똑하더라고. 예. 진짜로.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못 드려요. 나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 앵무새가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갑자기 지나가는데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알고 봤더니 앵무새가 하더라고. 예. 앵무새가 할렐루야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저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예쁘고 잘나고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세상에 거 조금 누리고 살겠지요. 그렇지만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이 살고 있는, 갇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육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생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영원히 사냐가 문제지. 아니 살아도 뭐 감옥에서 무기징역 당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죄를 범해놓고 재판 앞에 제발 난 무기징역만 안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놈이 있더라고. 어디 사냐가 중요하지. 감옥에서 그 무기징역 당하면 그건 뭐예요, 그 인생이. 세상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도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감옥, 영원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원한 불못입니다. 여기 캄캄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더 설명 안 할게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다시는 슬픔, 아픔, 죽음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믿으시나요? 성령이 믿음이 다 있나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랑의 죄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하는데 지들이 잘났다고 지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죄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가 믿음이 안 들어가면 어때요?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은혜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죄이고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의 사망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기 굿뉴스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여기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가서 전하고,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전하고,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서 전하고, 예. 권사님들 싸우지 마라. 다 보여, 여기. 예. 여기서 다 보인다고요. 여기서도 다 보이고, 하나님도 다 봐요. 예. 장난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재미있어. 좀 떨어져 앉아봐야 돼. 하여튼 두 분이 죽고 못 살아. 하여튼 어디 효동학원 가도 꼭 둘이서 손잡고 티격태격 하시고,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없으면 못 살지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요. 보기가 좋아요. 예배 시간에는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메시지 하거든요. 그럼 그 신경 쓰다 보면 잊어버려요.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지금 금방 잃어버리잖아. 자, 성경 내용은 지금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가 된 것이고, 다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학생들 앞을 보고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집중하세요. 그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 바울 사도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교회 모이는 교회를 갈라데 교회, 고린도 교회, 은혜와 빛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한 교회에서 저처럼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되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교회가 형성되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형성,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뿌리가 잘 내려졌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당연히 복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도 보면 이 복음이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복음의 뿌리가, 말하는 복음이 실상으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아서 구원의 감격도 있고 기뻐하고, 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런 말에도 흔들리고 저런 말에도 흔들릴 수 있고 이런 환경에도 흔들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 여러분이 그런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예? 세상은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서 완전한 축복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고 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어려운 삶이 오면 여기에 무너지고, 조금 삶이 되어져도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들고, 누가 저 말하면 저렇게 듣고, 이렇게 혼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소식 들은가 하면, 이 거짓 형제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요, 초대 교회들은 교회들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 이 거짓 형제들, 거짓 종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게 많았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 종들이 들어갔냐 하면,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야,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어느 정도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계명대로 철저하게 지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내용들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보지 않아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이러게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 속에 들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요, 초창기 때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교회에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좀 은사주의자예요. 좀 신비주의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방언을 강조하거나 방언을 주장하거나 방언의 성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방언 한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될 때도 꼭 물어보는 것이 방언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 방언은 이제 하나님 나타나는 은사,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시는 은사지,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게 지금도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집사가 다니면서 방언을 받아야지 된다, 방언 못 받은 건 이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말이죠, 술렁술렁 하는 게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이런데 막 휘둘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 구원받나? 내가 죄 안 짓도록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살아야,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만이 구원받지라는 것이 와닿죠. 이렇게 와닿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 동창 중에 천주교회 회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대화를 하는데 나는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 하냐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을 만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틀립니까 이게요.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혼돈이 오잖아요. 그렇죠?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이 세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바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다른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연속적으로 어떻게 바른 믿음, 바른 생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엄청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무슨 또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나? 성경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나? 뭐 불경을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왜곡된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 잘못 가르친 복음,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 전해지는 것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계속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불경을 전하거나 무슨 공자를 맹자를 가르치는 거라면은 이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번 보자고요.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가 어떤 거예요? 통일교. 저는 통일교 원리 강론을 강독한 사람입니다. 통일교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서 그들의 핵심 내용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 사역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나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잘못되게 왜곡되게 가르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지성이들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 통일교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이성에 맞게끔 이 성경을 멋대로 이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저는 통일교 강론 있다가 깜짝깜짝 놀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것이 왜곡된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인천에 여자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 어디 교회예요? 안상홍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거든요. 교회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야 되냐?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의 성씨가 장씨입니다. 장씨 유명합니다. 장씨.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장씨에게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야, 장씨 진짜 유명하다. 예, 장희빈 장씨, 장모수 장씨, 장길자 장씨. 야, 대단하다.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나 할 거야 아마. 장씨.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잘못됐네요. 그런데 그 전도가 많이 된대요. 교회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웬만한 건물도 거기서 다 사버려요. 교회 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안 그래요? 예.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랍니다. 예. 여러분, 요새 가장 한국 교회에 지금 강타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가 어디예요? 신천지. 이 설교하면 또 신천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방송 금지시킬 거예요. 지난번도 한번 금지시키더라고요. 신천지 내가 설교 중에 했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 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 속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얘기합니다.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왜곡된 복음이에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엊그제도 그 얘기, 신천지 사역하는 얘기 들었는데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세밀하게 그냥 작전을 짜가지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신앙생활을 무너뜨린지요. 진짜 치가 들려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실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자칫하면 걸려들어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 교회도 쫙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중요한 본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바르게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너무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잘못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지를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상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요,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어떤 부분에 걸려 있냐면 상당히 율법주의에 걸려 있어요. 행위구원 이쪽으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 개신교회들은 이신칭의, 이신덕의 이거 다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다 찾아, 여기 성경 갈라디아서 다 나오거든요. 조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율법주의들의 잘못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이 바로 고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해서, 선하게 살려고 해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다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요? 우리 행위로 믿나요? 행위로 구원받나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우리가 행함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건 암송하고 계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행위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는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고 입 닦으면 안 되지. 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와 한국교회가 이신칭의, 즉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까지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는데 왜 율법주의로 가냐 하면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인 이야기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적으로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까지 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행함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뭐가 빠졌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빠졌다고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하면 할수록에 권고함이 오고 하면 할수록에 자기 자랑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 세워져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죠.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실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열심 내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어떤 배경에서 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못 봐요. 그래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여기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사람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혼돈하고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디까지 되었든지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여러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로 가면은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권고해지고요, 아주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자기 자랑, 자기 의의가 세워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한 만큼, 헌신한 만큼 뭐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우쭐우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내가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이런 이야기하고, 내가 모태적 신앙인데 이런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하고, 내가 장로인데 이런 이야기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성도를 부르신 건데,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하면 전부 나 중심으로 간다고요. 내가 하는 거로 가요. 그러니까 봉사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뭐예요? 자기의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그걸 배경을 삼을 수밖에 없지요. 깨달아지나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못 보면은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그냥 세상에 들려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더 힘주고 더 말씀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굉장히 여기 지금 왜곡된 복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이건 가면 갈수록 한계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강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못돼지는 경향이 일어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은혜를 잘 받지 못하면,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그게 배경이 돼요. 자랑이 되고 교만해져요. 직분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인데,
그럼 이 직분이 너무 고마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헌신해야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분이 배경돼 가지고 목사라고 힘 빡 주고 내가 장로인데라고 딱 목 힘주고 내가 권사 돼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인데 힘주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곡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강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목사들 책임입니다. 저는 통감합니다.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줬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부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괴물이 다 됐다는 거예요.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난 그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우려한 것만 자랑하고 막 교회 큰 거나 자랑하고 앉았고 말이지.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도 정말 믿음도 없으면서요. 교회 큰 게 나가는 거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랬다고요. 우리 교회 버스 있다. 내 교회 버스 없지. 우리 버스 있는 교회로 와라. 이렇게 전도하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버스 없는 우리 교회가 버스 있는 교회를 뺏겼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성도 많으니까 장사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저 숭이동 쪽에 살았는데 장사 잘 된다. 너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장사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전부 다 그 집에 팔아주려 해서 장사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가정도 그쪽으로 가고. 난 대구의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활동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활동산이 또 뭐야? 자기네 교회 나름대로의 큰 교회인데 공동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칠 거 염려하지 말고 교회라는 거예요. 별거 가지고 다 전도해. 하여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못해. 지금 이게 교회의 현상이거든요.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거를.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를 이렇게 왜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교회들을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주의 종들이 했다고요. 주의 종들이 하면서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심판하는 날 제일 기싸대기 맞아야 되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야. 저를 포함해서 주의 종들이에요.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럼 우리가 나빠서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싶고 바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복음을 영적 사실로 알아가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이뻐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았어.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거든요. 복음 아니면 사는 길이 없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죽자고 해도 이게 복음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그건 진짜 울리는 깽가리입니다. 나는요, 오늘도 있잖아요. 목도 아프고 정말 차분하게 좀 해야지. 차분하게, 세게 해도 차분하게 해도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소리 지르고 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건데 내가 아직 덜 돼가지고, 내가 복음이 덜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 안타까움 플러스 내 성질 플러스 막 복음이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뭘 좀 잘 들려야 되는데, 좀 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은혜 받고 치유되세요. 모든 병 다 떠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 해 놓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다 열려지고 여러분 자녀들 수능 시험도 그냥 완전히 그냥 잘 되고 막 대학교도 좋은 대학 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아멘은 안 하세요? 아직 이렇게 되면 나도 설교하는데 신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 지금. 예. 우리 생명을 누려야 되거든요. 생명 풍성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보이는 세계 여기에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 왜곡됐냐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이신덕의, 이신칭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 그거 안 하는 데도 있지만 하는 데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내가 믿음도 안 됐는데 삶이 되냐고요. 짜증만 나지. 체면이 되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하니까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뭘 하네? 뭘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도 반대로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안 하면 저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쳤다고. 은근히 11조 생활 안 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어요?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11조 하면은 막 성경대로 막 복이 터지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니까 그래 11조 생활 해야지. 이런 수준으로 갔다고요. 또 그런 간증을 또 얼마나 또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11조 생활을 하다가 안 하니까 그냥 11조 그냥 이상으로 다 재산이 문제가 오고 막 이러면서 또 11조 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저도 그렇게 간증했는데요. 뭐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간증 집회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 아내가 있으니까 증거죠. 수입의 모든 것, 그것도 그냥 빳빳한 돈으로 그냥 아주 빳빳한 돈으로 매일 수입 들어오는 사업을 했으니까 제일 헌 돈도 아니고 빳빳한 돈으로 그거 다 부모들한테 배워가지고 또 뭐죠? 쭈글쭈글한 돈 들어오면 대리면 데려가지고 정성은 가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수입의 12일을 딱 떼어가지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근데 하나님 막 진짜 축복 쏟아부으시더라고요. 몇 배로 막 쏟아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간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성도 은혜 받죠? 조금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축복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인데. 할렐루야. 나를 주의 종으로 신학교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어 내가.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믿음 뭐예요? 여러분 영혼 생명 얻었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면서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10의 9, 10의 10 다 드려도 시원찮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이런 거예요. 11조 뭐예요? 내 믿음의 표시고요. 우리 생명 얻은 자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완벽한 축복,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 모든 걸 다 가진 축복.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잖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인인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로 되게 믿어졌다. 뭐 염려 걱정이 왜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 몸 사니까 막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냥 다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삶이 뭐가 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인 신랑을 발견해야지. 예? 신랑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냥 세상 신랑 자꾸 바라보면 세상 신랑이 뭐예요? 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그 의미는 알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제가 제 속으로 여러분 낳지 않았지만 진짜 가슴으로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혼신을 다해서 제가 지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여진 만큼 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는 만큼 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못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은혜의 세계는 만들어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아멘.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을 해서 했는데, 이 시간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서 진리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요,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안 들려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영혼은 듣고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위로하기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알겠어요. 그냥 와서 시달리고 졸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45도 각도로 쳐다보고 이래도 나는 이제 거기에 주눅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하시고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표정 있는 대로 다 하세요. 그게 잘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조금씩 그야말로 이 은혜를 받아가요. 이 세계를 지금 알아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지 않고 막 살살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데 나는 또 나름대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 정도 이제 몇 년 했으면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우리 이장로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 이장로님 이제 평생 아멘 안 하면 큰일 났다. 이제 아멘 해야 되잖아. 이 동네에서는 왜 아멘이 없어? 근데 나 이 동네 이쪽으로 다 내려오게 할 거야. 진짜요. 이 높은 데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여기다 앉히려고 내 생각해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지나가면 알 거야. 이제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 보고 있거든. 정말입니다. 이 세계 이제 자꾸 조금씩 좀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알아가면 할수록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설교 끝날라 다 안 또 하고 또 하나 이제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지금요, 여러분 배고플 거 생각해가지고 끝나죠. 지금 계속 저는 밥 먹지 않고 계속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날 줄 알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저 영의 양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계속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후 시간에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너무 매여서 매이지 말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성도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좀 잘 받아갑시다. 오늘 받아가면 갈수록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자, 찬송을 좀 부르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